먼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남들 쉴 때 또 연습하신다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종교개혁의 기본이고 또 근간이며 모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둥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근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만 변질되어도 다른 두 개의 기둥이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례전, 우리는 한 가지지만 두 가지지만 가톨릭은 7가지거든요. 그런 성례전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또는 어떤 교회 율법주의를 성경보다 우선시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율법주의적으로 또 형식화된 종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됐고 또 그 바람에 교황의 권위가 강해져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인간이 교회의 주인된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주인될 가능성을 이 세 가지가 전혀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안에는 칼이 들어있어요. 칼이, 보이지 않는 칼이. 어떤 칼이냐면은 그동안 인간이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이렇게 겹겹이 튼튼하게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의 뿌리를 내가 베어내 버리겠다 하는 개혁의 칼이 이 오직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교회가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꺼내서 필요할 때만 자기들 필요할 때 꺼내서 외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탓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너무 시끄러워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평안하라고 또 은혜롭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지도자들부터가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중세처럼 신앙의 암흑기로 가는 징조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고여서 썩지 않도록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런 썩지 않도록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이 되는 모토가 되는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도록 정말 확실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지식이 월등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자기 지식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바울에게서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도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너무나 어리석어서 바울은 어떤 마술사가 그들을 깨웠거나 그들에게 주문을 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어떤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정말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훅 넘어가 버리니까 주문을 건 건가? 마술을 누가 걸었나? 할 정도로 바울이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물어요.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고 물으면서 3절에 3, 4절에 걸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애초에 육체로 시작했다면 모를까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질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은 율법의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하고 다시 오심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종교적 그리고 간습도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미 바울에게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배운 것들이에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너무 급하게 편지를 쓸 정도로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훌떡 넘어갈까요? 신앙의 적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간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또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성경도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욕심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하는 그런 이중성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저 사람이 하면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한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우리 그런 이중성을 조심해야 돼요. 결국 그건 욕심에 끌려 사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죄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죄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잠시 주춤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언제 다시 공격하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뿐이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때를 분별하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할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돈을 이만큼 줄게 하면은 넘어가실 거예요?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렇게 큰 대가를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편한 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되고 네 편한 대로 해도 되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은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신앙생활로 유혹할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문화 체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여기는 안 하나 봐. 서울은 제가 옛날 살았던 동네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해요. 근데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그냥 학원에 가면 한 15만 원 할 거를 동사무소에서 하면은 2만 원, 3만 원이면 하니까 그것도 뭐 강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를 자주 이제 이용하긴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공짜로 다니는 사람하고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자기가 배울 값을 지불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공짜로 다니는 사람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 안 나가요. 근데 돈을 지불한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도 열심히 단련해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드는데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 믿음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게 비싸든지 싸든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의 결과가 어떤 건지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씹은 후에 다시 씻은 후에 다시 진을 당해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옛날 있던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상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면 게으르게 살았든지 뭐 믿음을 살지 못했든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욕심에 가득해서 살았든지 어쨌든 간에 귀신이 들어갈 만한 마음밭을 이미 또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갖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한 귀신을 7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뭘까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 현주소를 한번 내 자신들의 지금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옛날보다 어떤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는지, 나는 옛날보다 더 믿음에 있어서 발전이 있는 건지 되돌아보시면서 내 형편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힘들어도 다시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든 게 계속 된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을 위한 대가를 난 하지 않고 난 공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옆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도수표 날리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잘 지불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doing이고요. 또 하나는 being이죠. B-E-I-N-G. do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일하다가 가부화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부화란 건 뭐냐면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작은 말에 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동남로의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시찰에 갔다 왔는데 정말 억지로 참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 시찰에 갔다 와서 번아웃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한 주간 제가 설교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막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못된 XX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제가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참았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 돼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있지만 일도 있겠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언젠가는 번아웃 되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빙의예요. B-E-I-N-G.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이 참 좋거든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빙이란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그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조직들이 이렇게 5명이서 산속에 있는 절에 숨어들어요. 먼저 있던 스님들이 내보내려고 하는데 주지 스님이 안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시합을 벌이는데 지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조폭이 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하는 것 중에 마지막 시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밑이 깨진 독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우물이 있어요.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빨리 채우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명 이제 스님들도 5명, 여기도 5명 열심히 막 날라요. 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리 퍼도 그게 두잉이에요. 그런데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타는데 그거를 독을 우물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게 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잉도 잘해야 되고 또 빙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하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신앙으로 떠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비의 그 가업을 이어야 했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우상을 만들고 팔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하고 백설공주 이런 얘기 결말이 뭡니까? 결말이 뭐예요? 결말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는 하나님이 만들고 와이프는 남편이 만든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고 성숙해져 갔는지, 그래서 아 복의 근원이 된 건지 우리 이걸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우상들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큰 우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들을 떨쳐낼 수 없는 중에 언제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야 하는가? 차라리 먹을 것을 주는, 소산을 내주는 땅을 신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소산이 나지 않는다고 한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하늘을 섬겨야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해가 비치지 않으면 땅도 소산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늘에 태양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가? 또 이 해가 지는 것을 또 보니까 태양도 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은 어디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은 어디 있을까? 있다면 어디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출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팔도록 해요. 드라빔 그 우상을 팔도록 해요. 그 우상을 사려고 한 남자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손님의 나이를 물으니까 손님이 자기 나이가 50살이라고. 50세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세상에나 나이가 50이 되었으면서도 하루도 살지 못하는, 넘어져서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왜 이 우상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고 핀잔을 주니까 손님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 여자 한 분이 밀가루에 한 바구니 속에 밀가루를 이만큼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저 신전에 있는 우상에게 좀 바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막대기로 우상을 막 때려요. 그리고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 쥐어줬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깨진 우상을 보고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우상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면서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 있었던 여자 한 분이 왔는데 바구니에 밀가루를 담아서 저 우상에게 바치라고 하길래 제가 바쳤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우상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우상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더니 그 옆에 있던 제일 큰 우상이 막 일어나더니 막대기를 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졌어요. 얘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어떻게 걷지도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다른 우상을 부순다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왜 숭배하고 왜 만들어 팔고 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라고 왜 욕심이 안 생겼겠습니까? 저거 그냥 눌러 앉으면 다 자기 거가 되는데, 장남이니까 2배로 받는 건데. 그런데 떠난 거예요. 제가 방금 이 유대전승 몇 가지 알려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교심이 좀 어려서부터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교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셔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저는 그 신실함을 믿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저는 그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르고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는 주체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약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는 주체, 그게 자기가 찾고 있었던 진짜 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제가 내용물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한 말을, 내가 약속한 내용보다 이 약속을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있구나 해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미지의 땅을 밟을 때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가더라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낯선 땅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인과 빙이 아브라함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섞이면서 잘 조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면서 반대로 또 한편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신앙의 조화를 이룰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유대라고 하는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어진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다 이루었다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이 가브리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 천사들을 좀 보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좀 명령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또 예수님, 제가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강창우 누구 신통치 않은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하니까 예수님 다시 짧고 굵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단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어. 딱 잘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번아웃 되면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쉬면 되고, 쉬었다가 힘을 얻으면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욕심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정성껏 가르쳤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금방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복음, 다른 교회 없어요. 우리에게는 삼일째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 없다는데 우리에게는 대한교회만 있어요. 내 신앙 잘 지키시고 잘 다듬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